오늘은 잘 믿고 싶다면, 잘 믿고 싶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요, 중독이라는 제목의 그 시와 그림을 찍은 사진을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작년 6월 달 정도 이렇게 인터넷에 화제가 되었다네요. 이 삐뚤삐뚤한 글씨고 내용이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만든 거라 하는데, 사실 이제 보면 글 강기화라고 있고 그림 한창이라고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이제 시화 시간에 그린 걸 아는데요. 동시작가 강기화 시인의 시입니다. 중독이라는 시인데요.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 밥 먹고 할 뿐, 난 똥 싸고 할 뿐.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똥도 안 싸.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예.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붙들고 살아요. 그래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이 애들이 이게 컴퓨터 중독이 아닌가, 게임 중독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 좀 이게 줄이게 하려고 하는데, 아이는 자기는 그저 할 일 다 하고 할 뿐이라고. 적어도 중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인데, 그 중독 중에 하나가 엄마 잔소리라는 거예요. 틈도 없이 늘어놓는 엄마 잔소리가 중독이지. 이 시의 작가도 아이 엄마라고는 하는데요. 이 시만 보자면 이 엄마들이 그 의문의 일패를 당한 듯 싶어요. 아니, 그 좋은 소리를 잔소리로 만드는 건 엄마인지 아니면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잔소리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쯤은 우리가 압니다. 근데요, 이 잔소리는 엄마들의 그 전유물인 것 같아요. 잔소리라는 그 김갑재 시인의 시가 있는데요. 짧아요. 말이 별로 없는 우리 아빠, 술만 취하면 한 말을 또 한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술 한 모금 먹지 않고 한 말을 2번도 더 한다. 각 가정의 공이 엄마들이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근데 엄마의 잔소리는요,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적어도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잔소리하지 않아요. 또 그리 보면 또 아빠들이 그 잔소리를 하지 않는 건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 부족하고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지 가정에서는 엄마의 잔소리가 있다면, 교회에서는 목사의 잔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영의 양식 먹듯이, 육의 양식 먹듯이 영의 양식도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어야 된다. 예배는 생명과 같으니까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우리가 힘써 전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교회 오면 늘 들으실 수 있어요. 엄마의 잔소리나 목사의 잔소리는 다 공통점이 있는데, 끝에 가서 하는 얘기는 그래요. 그게 다 나 쫓아오는 소리가 아니고 다 너 잘 되라 가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잘 될 텐데, 왜 그게 왜 안 될까요? 왜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해요. 그건 이제 잔소리를 듣고 사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새해 나무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고 이리 이제 결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지키지 못할 거고 해서 뭐 하나,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이제 너무 좀 염세적이지요. 아니 새해가 됐으니까 좀 잘하고 싶은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 결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보통 이제 어른들은 술이나 담배를 끊겠다든가, 애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든가, 먼저는 이제 결심을 합니다. 작심삼일로 끝날 순 있지만, 그래도 그러한 시도는 해봐야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지요. 늘 그렇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 거기에 뭐 새로운 게 있겠어요. 진정한 새해는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해 결심 가운데에 뭐 직장과 건강과 가정과 이러한 새해 결심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새해 결심,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새해는 정말 잘 믿어보고 싶다고요. 새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고요. 새해는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새해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싶다고. 이런 결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내가 어떠하든지 하루에 한 장은 성경을 읽는다든가, 내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기도라든지, 이런 결심이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율적으로 다성적으로 교회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왔다면 이제 지금쯤이면 미천이 다 바닥났을 거예요. 우리 1년 동안 모이지 못했으니까. 뭐 전에는 그저 주일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교회 오고 그래서 말씀 듣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모일 수 없고 모이지 않고, 그래서 공동체의 의존적이었던 그 믿음은 이제 자생적으로 스스로 키워가는 이런 믿음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연약하고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건하고 견고한 그러한 믿음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기가, 새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잘 믿고 싶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7절 말씀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칭찬받는, 네 믿음 크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무슨 뭐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지름길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면 된다. 믿음은 들으면 난다. 뭘 듣는 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나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견고해진다. 그게 다인가? 다예요. 더 다른 말씀 없어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한 말씀이 어렵지도 않아요. 뭐 듣는 게 뭐 어렵습니까? 뭐 공부를 해라, 연구를 해라, 뭐 학교를 따라 이러면 좀 복잡해지지만 뭐 듣는 거야. 피동적인 거잖아요. 듣는다는 것은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수양을 해서 그렇게 믿음이 키워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정성과 노력, 그러니까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주시는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자란다. 외부 정보를 뭐 받아들이는 거,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듣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들음에 듣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쉐마라는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이 쉐마는 듣는다라는 뜻의 샤마의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들어라 하는 거예요.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거예요. 이 쉐마는 모든 율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이들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달무드의 전통은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게 쉐마 이스라엘. 엄마 아빠 이전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쉐마의 핵심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사랑하려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무수히 이 들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교회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 들으라고 말해요. 이렇게 무수히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 들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뭐 잘 듣고 있는데 들으라고 하진 않아요. 잘 안 듣고 있으니까. 듣는 것 같은데 듣지 않으니까 좀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좀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뭐 귀 없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청각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지만 사실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안 들어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안 들어 먹어요. 안 들어 먹는다. 그러니까 이건 좀 고집이 있어요. 의지. 내가 듣지 않겠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귀를 막고서 거역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면 믿음이 나오고 믿음이 견고하여 진다는 겁니다. 사실 듣는다는 것을 바울은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hearing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10장의 그 문맥을 보면은요, 앞서 그 16장에서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에서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건 듣지 않아서인가?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인가?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18절에 바울이 스스로 묻고 답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인들이 듣지 않아서 믿지 않은 거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듣지 못했나? 제 번역에서는요, 현대인의 성경은요, 그들이 소식을 듣지 못한 건가? NIV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Did they not hear? 그들이 듣지 못해서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은 거? 아니, 들었어요. 그들은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듣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는데,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지고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들었지만 믿지 않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단순히 듣기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싹트거나 자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단순히 듣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요, 바울은 계속해서 19절에 또 질문합니다. 듣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과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바울은 들으면서 알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못 알아들어서 거부한 거냐? 무슨 이게 하늘의 신비한 방언으로 말한 건가? 외국어로 말한 건가? 고상하고 깊이 있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 건가? 그래서 그들의 이해력이 떨어져서 도무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못 알아들은 건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력이 떨어져서 못 알아들은 것도 아니라, 아니 외국어로 말한 것도 아니고 방언으로 말한 것도 아닌데 못 알아들을 리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 아니라. 자, 19절에 보면은요, 내 백성 아닌 자, 그리고 미련한 백성이 나오는데 이들이 이방인들이에요.
말씀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 그런데 이 이방인들도 존귀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고 분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일단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들은 거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일한 말씀을 이방인들이 듣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존귀하게 되고 그들이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들에게 주신 영광을 왜 저 이방인들에게 주었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은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그들은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건 그건 핑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도 알고서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궁금해지지요. 아니 도대체 유대인들은 듣고 알았는데 왜 순종하지 않고 왜 거역하고 있는가? 자, 그것에 대해서 2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들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거역한 거예요. 그들이 믿고 싶은데 순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었고, 그들에게는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아예 순종할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은요 몰라서가 아니었고 믿으려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것에서 비롯된 겁니다. 뭐 들을 기회가 없었다거나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 그들은 완악하고 배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말하는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네게 파송했는데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돌로 쳤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백성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모으려고 했는데 그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No thank you. 거절했어요. 오늘날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건 듣고 아는데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마음에 원함이 없어요. 그 마음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소원이 없는 거예요. 이해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들을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씨는 천국 말씀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유라서 감추어서 그런 건가? 예수님은 그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하면서 이사야가 6장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무슨 장애를 가져서입니까? 무슨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가져서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런가? 이 백성의 마음이 완화가여져서, 마음이 완화가여지니까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기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돌이켜 고침을 받는데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 말씀 가운데 참 이게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고침을 받는데 왜 그걸 두려워하냐고요. 왜 고침받는 걸 두려워하냐고요. 그게 패역한 마음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면 고침을 받는데 나오려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망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있는데 몰라서 못 나오는 게 아니고
안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망하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강팍해져서 굳어져서 그러면 귀는 둔해지고 눈은 감겨요. 그러면 로마서 10장 21절의 바울의 표현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 악순환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순환을 끊고 우리 믿음을 잘하게 하려면 뭔가 결국은 마음을 여는 거,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사모하고 갈망한 마음으로 바꾸는 거. 예수님 그 마태복음 13장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좋은 밭으로 준비하는 거. 야고보 선생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 선생이 경고한 건 뭡니까? 너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겁니까? 누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갑니까?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서 차곡차곡 듣고 지식이 차곡 높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자기를 속이는 겁니까? 들은 게 많으면요, 아는 게 많으면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식의 테스트는 아느냐 모르느냐 그 두 가지예요. 뭐 대학 시험이나 취직 시험이나 뭘 평가합니까? 그걸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모르면 못 쓰니까 떨어지는 거고, 정답을 쓰면 넌 알고 있으니까 됐다고 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살았냐 살지 않았냐는 묻지 않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그걸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시험 봐서 천국 가는 겁니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신앙에서는요,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알고 있으면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들은 뭐 얼마나 박사입니까?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는 줄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떠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풍월은 있어서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어서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 뭐 그거 나 다 알고 있지. 기도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 뭐 성경이 중요한 거 다 알고 있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자꾸 성경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 누가 몰랐어. 그냥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자꾸 잔소리. 식상하고 지루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져 있으니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수준에 만족하고 더 이상 나가지 않으니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죠. 2021년도 새해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결단과 결심, 작심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믿음 생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겠다고요. 새해는 정말 강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거, 이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고요. 잘 믿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하여서 유대인들도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건 주어진 말씀 읽는 건데요. 말씀을 듣는 것은
뭐 단순히 성경 낭독 테이프를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해석해서 내 삶에 적용하고 그 가운데 내 삶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는 거지요. 깊이 있는 말씀을 캐내고 연구하는, 그것을 듣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특히 예배 시간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참여하시고 은혜가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단순한 히어링이 아니고요, 지식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들었고 그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악하고 굳은 마음, 목이 곧은 백성이고 패역한 그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뭐 율법이 있으니까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미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잔소리로 들리는 거지요. 그렇다면 듣는 귀에 앞서서 우리가 준비할 건 뭡니까?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고 사모하는, 갈망하고 열린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에 복이 있다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서처럼 좋은 땅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으로 행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럴 때 예수님 칭찬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21년도 새해는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